지난 주일에 이어서 만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남에서 이스라엘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는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크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 외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의 연원 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역대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 잘못된 만남을 그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기를 그리고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그가 어떻게 겪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잘못된 만남은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는 스노볼, 제가 눈덩이죠. 스노볼이 어떻게 점점점 역사 속에서 커지고 커져서 그 스노볼이 결국에는 어떻게 유다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재앙으로 닥쳐오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만남의 중요성, 우리는 만남이 우리 시대에 끝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해당하는 왕들의 연대표를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다음에 나와 있는 요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여호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저 구대에 보면 요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람 혹은 요호람 똑같은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발음상 그렇게 된 것이고, 자, 이 시대의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겹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막 헷갈리고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대 왕에 보면, 유다 6대 왕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왕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아하시아로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하고 이스라엘의 8대 아하시아하고 이름 같지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연대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때에 이루어진 잘못된 만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만남은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아들 아하시아와도 잘못된 만남이 지속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하시아와의 연합을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다시 교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바로 잘못된
아합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만남의 스노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9절부터 37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또 나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은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을 뻔한 그 위기가 있은 이후에 정신을 크게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개혁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런 이후에 또 나중에요. 이때는 늙음하게예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또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만남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자와 교제한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여호와에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함대를 만든,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바로 해군 함정을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미국이 만들길 원하는 거죠.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나라를 치는데, 서로 다시스를 치는데 이렇게 서로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배를 만드는 이 계획을 완전히 하나님이 파기시키고 그 배들을 파괴시켜버려서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결국 여호사밧 왕 노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죠.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여호사밧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 아합 왕과의 잘못된 만남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람의 시대에서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스노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의 맺은 잘못된 만남이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신이 맺었던 잘못된 만남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아니고 그 넘어서 자신의 자손들 때에 어떻게 그것이 스노볼이 돼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되고 엄청난 화가 되는지 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잘못된 만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의 시대, 과연 여호람의 시대에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스노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입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신의 아우들을 다 죽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유야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그건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3절에 그의 아버지가 요사밧이죠. 요사밧이 그들에게는, 그들은 요람의 동생들이에요. 요람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요사밧 때에 하나님께서 요사밧 왕을 축복해 주셔서, 요사밧 왕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극히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 요사밧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께 받은 부귀와 영화를 여호람의 아우들에게 줬는데, 성경이 이것을 또 기록해 주는 이유는 바로 여호람이 왕국을 다스려 세력을 얻은 후에 이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생기고 또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우들을 결국에는 다 죽이지 않았나?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여호람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를 씨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의미도 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달랴를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 여호람이 세력을 얻기까지 잠잠히 있다가 결국에 그가 세력을 얻자 자신들의 아우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유명한 방백들을 그가 칼로 죽이게 되었다. 악한 일은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암이 온몸에 퍼지기 전까지는 결코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같이 이 악한 자는 자기가 결국에는 악을 행할 때까지 그 영향력을 온전히 미칠 때까지 잠잠히 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악한 자와 만나고 악한 자와 결합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 보세요.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깊이 읽어야 되는 게 바로 2절 말씀 같은 경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람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이면 유다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부연해서 중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중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악한 왕의 길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아니라 어디와 같이 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제가 아합 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대적한 왕이, 가장 죄악의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왜?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죠. 이는, 이 모든 것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람은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요람의 아내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니까 아달랴로 인하여서 요람이 어떻게 무엇을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서.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된 아달랴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악한 만남. 부부가 어때요? 늘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밤에 일어나는 역사는 길다, 크다. 그 역사는 무서워요. 밤에. 아내를 통하여서 이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한 요람의 뒤에 누가 있었음을 말해줍니까?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며느리로 삼은 그 아왕의 딸 아달랴가 이 극악무도한 사건에 배우고 발단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람이 자기의 아우들을 다 쳐 죽여버리게 되는 이 발단 사건의 극악무도한 사건, 악한 사건의 발단이 누구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람 자체도 악한 사람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아달랴, 결국에는 그 앞에 가서 누구예요? 여호사밧이 이 관계를 아합과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예요. 그것이 여호사밧은 죽고 사라졌지만 그 후손은 그 아들 때에서 이것이 스노볼이 계속 어떻게 돼요? 눈덩이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요람이 자신의 아우들을 죽여버리는 이 천인 공노할 짓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셨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이러한 악을 보고도 잠자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악을 더함으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당장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떤 관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악을 더하면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큰 경험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요람 때에 속국들이 배반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되고 림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요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요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짓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 왕 때에 복속되었던 이 나라들이 배반하여 독립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그리고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런 배반하여 그 나라들, 예전에는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 나라들이 요사밧 왕에게 복속하고 조공을 드리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벗어나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배반하여 독립을 하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여호람이. 근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바로 아합 왕의 딸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누가? 여호람이.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바로 자신의 아내, 늘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지낸 그 아내 아달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 여호람이 배우고 받아들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과 그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신전을 산당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 바로 여호람이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이 임하는데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큰 재앙이 있은 이후에 큰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된다. 저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의학 사전을 찾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질병, 여러분 창자가 썩어서 이런 속에서부터 제가 추측하는데 속에서부터 썩어서 결국에는 이 피부까지 썩어서 결국에는 창자가 우리가 이 뱃속에 있는 압력이 없어지면 이 안에 있던 창자들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에서 이 창자가 썩어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부터 염증이 썩은 것이 결국에는 번져서 결국에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병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5번 큰 재앙이 임하고 6번 큰 질병이 임하고 7번 대적들이 일어나 침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결국에는 8번 비참한 죽음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죠. 19절에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한 건 둘째치고 얼마나 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속에서부터 썩는다 이 말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저는 더 무서운 것은 2년 만에라. 2년 만에.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몇 년 동안 겪게 돼요. 2년 동안 겪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아합 왕은 양호하게 죽은 거예요. 아합 왕은 하루 종일 그 상처를 안고서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싸워서 그렇게 죽었지만 하루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어떤 고통이에요? 2년 동안 속이 썩어 나가는 고통을 2년 동안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2년은 어떤 2년이었냐? 바로 외세가 침범하여서 자신들의 가족을 전부 죽여버린,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은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욕을 보이는 비참한.
근데 그 와중에 누구는 남아요? 아달랴는 또 남아요. 보세요. 이 사탄 마귀에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참 성경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섬뜩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요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엄청난 고통으로 그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또 있겠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은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뿐만 아니라 창자가 썩어서 빠져나오는 고통을 2년 동안 2년 만에 2년 꽉 채운 거예요. 2년 만에니까 2년 꽉 채워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유다 왕들의 길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자, 그래서 요람의 모든 아내가 잡혀가고 오직 아달랴는 제하고 한 명만 제하고 또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한 명 딱 남습니다. 그것은 요람의 말째 아들 요아스예요. 이거 요아스는 이후에 아시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아시아, 요아스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단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요람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봐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즉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누가 오시기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한 명만 남기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일이 또 일어나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여러분,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람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지만 요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합니다. 이제 요람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요. 요람의 시대가 끝나고 아까 살아남았던 한 명의 아들 요아스, 즉 아시아가 22세의 나이로 유대의 6대 왕이 됩니다. 이 아시아가 22세의 나이로 6대 유다의 왕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 이 아시아는 딱 1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요절을 하게 돼요. 왜? 바로 이 잘못된 만남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요람은 죽고 사라졌지만 그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람은 또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로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다가 봉변을 당하고 요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만남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요즘에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